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그 아침 저녁은 진짜 조금 이렇게 겹쳐 입어야 될 정도로 좀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리가 이렇게 된 제가 할 말은 아닌데 그래도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며 가면서 많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다리는 어떠시냐 이렇게 항상 되게 불쌍한 얼굴로 쯧쯧쯧 약간 이런 표정으로 다리는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안부차 좀 근황을 전해드리면 이제 제가 몇 군데 병원을 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니까 다행히도 수술을 하셔도 되고 재활을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환자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술의 좋은 점은 이제 인대를 잘 이렇게 팽팽하게 꼬매놔서 나중에 낫고 나면 축구, 농구 이런 거 다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재활은 이제 수술을 안 하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인대가 붙긴 붙는데 조금 느슨하게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다치기 전에 100% 돌아오진 않고 조금 조심조심 하시면서 생활하실 거면 재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죠. 왜냐하면 너무 궁금한 게 생겼어요. 딱 듣자마자 선생님 혹시 재활하고 헬스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헬스는 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고정하고 하는 운동이라 그거는 괜찮습니다라고 해서 그럼 이건 응답으로 알고 일단 재활을 해야 되겠다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어쨌든 빨리 잘 회복해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지금도 활기차긴 한데 활기찬 모습으로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늘 하는 인사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먹 앞에 쥐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형제분들, 자매분들과 함께 우리 힙합 스타일로 인사할 때 주먹을 마주치시면서 요 형제요, 요 자매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화면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활기차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어느덧 4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리마인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제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이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AD 55년 정도, 굉장히 이 기독교 초기에 기록된 편지가 되겠고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 확신 문제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5주 동안 이제 매주 한 주씩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를 좀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엔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을 좀 소개했습니다. 복음이 왜 은혜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둘째 주엔 차선우 목사님께서 겸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백전도사님께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 그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냐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소개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말씀을 이제 깊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늘 그렇듯이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가을이잖아요. 문학의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인데 오늘은 그 백일장 형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글을 쓰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한번 각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빈칸을 보시면 나에게는 지금
이런 자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자유가 혹시 어떤 것일까요? 뭐 재정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시간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한번 요걸 지금 보시면서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유는 이러이러한 자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한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그러면 제가 내려가서 몇 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리가 아픈데 내려가는 거니까 굉장히 지금 큰 맘 먹고 내려가는 건데, 자, 멀리 못 가겠죠, 그죠?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네요. 세아 왜 거기 앉아 있지? 자, 우리 세아 형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외로움에서 자유. 외로움에서 자유로. 지금 뒤에 친구 아닌가? 같이 앉아주시지. 네,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 이유는요? 외로움 때문에 다른 것들도 못 보는 것 같아서. 지금 RMC 파르르 떨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금 정말 RMC 파르르 떨면서 얘기했어요. 다른 것들이? 제가 주님 찾는 것도 그것 때문에 좀 막혀지는 것 같아서 외로움 때문에. 알겠습니다. 몸이 점점 뒤로 가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리더분 한 분 또 가봐야 되겠죠. 우리 예은 리더님, 어떤 것에서의 좀 자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적으로부터의 자유. 성적으로부터의 자유. 성적의 압박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이유는?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회계의 영이 임해갖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잘 안 하고 있다. 공부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군요.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네. 어디로 가지? 우리 소만. 자, 어떤 것에서 좀 내가 자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과거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지금 굉장히 심오한 이유는요? 그냥 가끔씩 특정 사건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때가 있어서 좀 앞으로 나가는 걸 보는. 네, 지금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더 물어보면 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우리 세 분께 좀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괜히 멀리 왔네 생각보다. 네, 그 여러분들 이런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외로움으로부터의 자유, 뭐 또 이 성적으로부터의 자유, 또 과거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분명히 난 이런 자유가 필요해라는 것들 다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있고요, 성적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과거로부터의 어떤 이렇게 후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영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사실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자유는 항상 짝을 이루는 반대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박입니다. 자유로움과 매임,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고, 어느 하나가 전제돼야 이 두 개가 같이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성적 얘기했는데, 학생들은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속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누리고 싶어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취준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속박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라고 하는 이 자유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를 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딘가 지금 불편하게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개념, 자유와 속박, 이 반대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인데, 복음을 만나기 이전 상태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와 복음을 만난 이후의 변화가
3절, 4절, 5절에 하나씩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에 보면 이전 상태, 복음을 만나기 이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 노릇하고 있다, 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복음 자체를 설명해 주고요, 이것을 통과해서 15절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정리이죠.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물론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한 복음이 뭔가 오해받는 현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1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오해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종이 아니구나, 자유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든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런 노예 제도가 존재했죠. 노예 제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부리는 사람과 종된 사람을 늘상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풍경들을 늘 그냥 거리에 다니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과 종, 부리는 사람과 부림 당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유인의 삶의 모습이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라기보단 좀 방탕한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건 다 종에게 시키면 되잖아요. 그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온 것 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것들을 방탕하게 쓰고 원하는 것들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종이 아니니까 마음껏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자유인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자유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오해해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들을 하며 사는 것이 자유구나라고 하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자유는 이러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방금 읽었었는데 이 말씀과 함께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개념을 얘기하냐면 육체의 욕망과 반대되는 개념인 성령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불편하게 하고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 이 육체의 소욕이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되 육체의 기회를 선택하지 말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종의 신분에서 아까 복음을 설명할 때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죄의 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그 종이 되어야 된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진짜 목적은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자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자유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체의 자유는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수많은 나쁜 결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령의 자유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화롭게 지내고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아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 관용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요,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요, 마음을 날카롭게 먹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도 분명히 우리가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감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것이 자유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더 사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나 하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나 즐거운 거 하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우는 세상의 가치관이 사실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원하는 것을 해,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한 가짜 자유는 우리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또한 파괴하는 악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자유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경고 또한 권면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열매로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로 생명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어떠한 것을 심고 어떠한 것을 거둘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자유인이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종되어 섬기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심하실 것은 이 두 가지 선택의 결과는요, 너무나 다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것들밖에 거둘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자유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이 한 해의 일정을 좀 정돈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한 달 정도 빠르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한 10월 중순 이쯤 되면 내년을 준비하느라고 온 교회가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특별히 한 해를 잘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굉장한 관심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가 되면 한 10월 중순, 11월 초 이렇게 되면 저희 교역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 묘한 긴장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내년을 위해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막 세우는 시기이다 보니까 뭐 내년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관심도 많이 있고, 또 각자 고민들도, 기도도 열심히 하는 시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고민 속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과 관심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유함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간적인 고민,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이 봉사할 수 있을까? 이 역할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위에 뭐가 좀 필요하냐면,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그 고민을 더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 혼자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 신앙 하나 챙기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리더고 헬퍼고 임원이냐, 이런 마음이 만약에 드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모습, 이 섬김,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 10월 중순을 통과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가 이런 마음이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할을 맡던지 맡지 않던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그 모습이요, 다른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종됨,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 종됨의 모습이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누가 어떤 역할을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부담은 사실 이런 거죠. 리더는 막 섬기는 역할이고 멤버는 좀 덜 신경 써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서로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 서로에게 종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종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잘 작동한다면 우리가 어떤 부담과 긴장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고요.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한 도전이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종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읽는 것인데,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사용해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아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겠어요? 이렇게 옆에 누가 있나? 한번 살짝 주변을 둘러보세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놀랍게도 우리가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함께 같이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의 삶과 서로의 존재를 또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육신의 삶에 너무나 급급해서 서로를 향해서 조금은 무관심하고 또 냉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셨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자유를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도록, 서로를 위해 종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서로를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이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까지 나아가는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가지고 혹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고 거두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육체의 열매들의 공통점은요, 너무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선택한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태도에 내 삶이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자유,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서로에게 존됨을 그렇게 수행하며 살라고 불러주신 그 삶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라고, 서로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자유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되 하나님 이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그 참된 자유자의 모습,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 악한 모습과 음란한 모습들과 하나님 사자를 짓밟는 그 삶의 양태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섬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따라 서로에게 서로 종노릇하는 더 고귀한 종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으로 심고 생명을 거두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꺼이 종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종된 삶, 그 너무나 높은 종된 삶, 더 고귀한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놀라운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너무나 많이 경험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한 그 삶,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역할을 맡지 않고 때문에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성령의 자유함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늘을 계획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기꺼이 동되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핏값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자유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며 서로 섬겼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기 위해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귀한 교회됨을, 신앙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신앙의 공동체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종되고자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이 특별한 몇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위에 넉넉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 평강의 여정, 기쁨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의 모습이 되기까지 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청년 공동체 위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